수능 끝난 찬란히 소문이 아직 안 났네요. 시간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몸된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다른 곳에 있더라도 다른 곳에서 다른 일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된 백성으로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한 몸 되어서 비록 몸과 마음이 떨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한 몸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 하든지 하나님, 한 가지의 생각과 한 가지의 마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한 몸된 교회로서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중고등부, 그러한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무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늘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좀 다 같이 좀 자리가 좀 비좁지만 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박수로 감사함으로 우리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함께 계셔 회복을 당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당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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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 이름 보라색 이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니.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이름 우리를 통하여서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이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니. 주의 찬송 부르게 되니. 한 번 더 주의 찬송 부르게 되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나여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나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고백합니다. 믿음 다해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대표기 도전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발걸음 하나하나 모두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에 동행하시고 든든히 지켜주세요. 또한 주님 저희가 예배에 전심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잘 전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삶에 오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 풍성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주님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기쁜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아이고, 우선이 허리가 갑자기. 자, 우리 오늘은 어떻게 인사해 볼까요? 네, 기영아 잘 왔어요. 네. 자, 전사님 혹시 카톡 프로필에 문구를 본 친구 있을까요? 관심도 없지 전사한테. 네. 준서가 혹시 봤니? 하나님 먼저라는 문구를 썼어요. 자, 대림절 때 대림절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찬양하는데 오늘 인사는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대림절이잖아요. 네, 대림절 성탄 오기까지 딱 맞는 문구 같아요. 뭐죠? 하나님 먼저다. 네, 뭐든 우리 준석이가 시험 앞두고 있을 때든 뭐 준석이가 상처받는 일이든 뭐 준석이가 형이랑 싸웠을 때든 하나님이 먼저다. 멋지죠? 네, 안 멋져요? 자, 우리 옆 미안해. 자, 옆 친구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 먼저다라고 인사를 해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네, 2022년 잘 살았잖아요. 네, 하나님이 먼저다. 감사합니다. 우리 운동화 잘 왔어요. 네.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시작. 네. 하나님은요 약속의 진심이십니다. 그렇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또 예배함 가운데 하나님 대림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성탄의 기쁨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전 영화 중에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유민아 혹시 알아요? 모르죠. 당연히 모르겠죠. 성훈이는 혹시 알아요? 봄날은 간다.
혹시 동명 선생님 혹시 아십니까? 다 모르네. 종원 선생님은 혹시 아세요? 어떻게 부장님은 진서 선생님 혹시 그렇죠. 역시. 자, 봄날은 간다 영화가요. 유지태, 여러분이 아는 유지태 배우, 키 큰 배우 있잖아요. 유지태와 여러분이 아는 이영애 배우가 출연했던 작품입니다. 뭐 영화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영화 중에 이런 대사를 남깁니다. 제가 연기를 못해서 한번 해볼게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고 미안해요. 자, 그런 영화의 장면이 있었어요. 잠깨랑 한 거야. 자, 그래서 유지태에게 이영애가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국에 헤어지는 멜로 영화였어요. 자, 그때 유지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랑은 변하지 않아. 사람의 마음이 변했을 뿐이지라고 잘생긴 배우가 이영애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여백이나 예원이나 우리 유민이나 여원이나 뭐 기웅이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사랑은 변한다고 생각을 하나요? 어때요? 예원아 어때? 사랑은 변한다고 생각하니? 가오또 안 변해? 응? 변해? 모르겠어. 그렇지, 모를 수 있지. 자, 그래도 몇 살 언니 예빈 선생님은 어떠세요? 사랑은 변한다라고 생각되세요? 사랑은 변한. 그래요. 사랑은 변한다라고 유지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는요 사랑이 쉽게 변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전사님의 똑같은 멘트가 시작되죠.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사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뭘까요? 벌써부터 졸리기 시작하지. 자, 오늘 본문에는요 사랑이 변하지 않는 특별한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사랑이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의 이야기로 먼저는 뭘까요? 말구유에 태어나신 아기의 이름, 그 아기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사랑은 변하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시는 그 사랑의 시작점이요 대림절 첫째 주간 그리고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혹시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고민할 수 있어요. 그저 여우나? 네, 봐봐. 자, 걱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하나님은요, 송은아 우리 뭐라고 했을까? 하나님, 언니 왜 안 왔어요? 아, 자, 하나님은요, 약속을 통해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떻게 올까요? 뜻하지 않게 다가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것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의 약속은 뜻하지 않게 다가옵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을 크게 우리 여운이가 잠을 깰 수 있도록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네. 잠이 좀 깨지. 네, 하나님이요, 이 애초에 이 세상을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다면요, 어땠을까요, 채원아? 하나님이 애초에 그냥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죄 지으면 용서해 적당히 이해해주고 딱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 약속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 공과 계속 했잖아요. 구약 이야기 계속 약속해주고 계속 또 용서해주고 계속 받아주시고 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적당히 사랑했다면요 오늘 또 이렇게 약속을 안 해주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하여 하나님이 지금 또 2022년 마지막 또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 뭔 줄 아시나요, 여배가? 예, 여백이 알죠? 자, 자, 세상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랑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요, 약혼한 여성이던 마리아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어떻게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계시로 세상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들으면 별 감흥이 없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약혼한 여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독생자를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약혼한 여성이던 마리아에게 약속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시 반복해 볼게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내용이 뭐라 했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뭐라 했죠? 마리아가요. 이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마리아가요. 뭐라고 했죠? 잉태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상상해 봅시다. 당시 결혼 전에 여성이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요, 이스라엘 그 문화에 따르면 결혼 전 여성이 부정한 행동을 해서 이 아이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에는 인권이 있고 뭐 재판이 있잖아. 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에는요, 그 여성을 뭐 남성을 잡아다가 사형에 처하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 지금 본문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마음은 알겠는데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어땠을까요? 네, 사람들을 들키기라도 한다면, 사람들한테 들리기라도 한다면. 자,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마리아와 결혼한 약속을 했던 약혼을 했던 이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나랑 결혼을 하고 약혼까지 했는데 맞죠? 약혼을 했는데 어느 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른 부정한 행동을 한 것 같이 그렇게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네, 너무 후회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에 대한 마음과 그의 결정은 2장에 나오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시 시대적 분위기와 상상도 못한 일을요, 자신의 독생자를 약혼한 마리아를 통해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로마 식민지로 살아가는 그 유대인,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운 시대 유대인으로서 자신을 통해 태어나는 아기가 그럼 로마 식민지인데 자신의 아기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좀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아니 결혼은 했는데 마리아가 그런 아기를 가졌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위험하죠, 그죠? 그런데 이 아기가 태어나면 어떤죠? 로마 식민지인데 로마 황제가 있는데 자신의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이은다라는 거예요.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뭐 마리아가 꿈을 꾼 건지 아니면 착각을 한 건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이 소문이요 로마 군인들이나 로마 관계자들한테 들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처럼 당장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마리아라면요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들키기라도 한다면, 자, 우리가 쉽게 말하고 쉽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우리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라고 할 때 뭘 해야 될까요? 내 생각, 내 의지 다 내려놓고, 여러분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뜻을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있나요? 네. 기웅아, 너는 믿음이 있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상황을 다 내려놓고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그 믿음.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알기를 원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지난해 우리도 지나왔지만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성탄주일까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하심이 대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여러분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뒤에 혹시 히터 한번 주시겠어요? 히터. 네, 보세요. 자, 젊은 수도사가요. 우리 중세 영화를 보면요 수도사가 있잖아요. 수도사가 밤새 기도실에서 지냈던 밤새 스승, 그러니까 수도사의 스승이 밤새 기도실에서 지내는 것을 보고 이 젊은 수도사가 그 스승을 너무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스승님, 어떻게 그리 오래 기도실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길 빌고 지난 잘못을 낱낱이 고하며 회개하고 가족과 동료들을 기억하며 충고기도 하고 교회와 나라의 온 세상을 평안을 구하는데도 2시간이 채 안 됐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해요. 네. 스승 수도사에게. 자, 그러자 스승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 했을까요? 유민아 뭐라 했을까? 네. 젊은 수도사가 스승한테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냐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했을까? 네. 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흔히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 그냥 내 말, 그냥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기도는요. 하나님의 대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대화는요. 무엇보다 뭐가 중요할까요? 채원아, 우리 부모님하고 우리 부장님하고 대화할 때 뭐가 중요하지? 네. 채원이가 부장님의 말을 잘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듣는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 얘기를 했을까요?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늘 반복되는 대림절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부터 하나님의 뜻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내가 어떻게 마리아의 상황, 어떻게 나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웅이가 어떻게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 기웅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묻고 대답을 들어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하나님은 약속의 뭘까요? 하나님은요 약속의 진심이십니다. 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약속의 예언아 어떠죠? 하나님은 약속의 뭐랬지? 진심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정색하시면서 진심이시다라고 말해요. 자, 34절과 3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예언아, 마리아가 어땠을까? 세상에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아직 남편하고도 그렇게 사이가 가깝지 않은데. 자, 두 번째 뭐지? 예언아, 잘 들어봐. 예언아, 로마 식민지 상황에 있는데 친일파 우리 역사부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나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마리아에게 다윗의 왕위를 이은다라고 생각해. 로마 황제가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 소문만 들려지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 난리 나겠지. 그런데 마리아의 결단은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취할 행동을 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결단을 하기 전에 이 얘기를 똑같이 해요. 자, 우리가 생각처럼 마리아도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아도 문제잖아요. 다윗의 왕위를 이은다는데. 자, 마리아는요. 이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을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채원아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큰 천사가 뭐라 얘기했을까요? 마리아가 이해를 하지 못할 수도 있어. 분명 천사가 말하면 이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마리아가 알아들을 수 있고 또 마리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걱정을 안 해야 하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 세세하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는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천사가 말을 하는데 제대로 이해시켜주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준석이가 설명을 하는데 어려운 얘기를 하면 준석이가 잊어버리잖아. 그죠? 쉽게 이제 천사가 마리아가 걱정하지 않도록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첫 부분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두 번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겠죠.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주 쉽게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지 마리아가 걱정했던 아까 예언에게 물었던 첫 번째, 두 번째 일도 다 세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 대답 속에 여러분이 기억해 볼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정말 진심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이 행동할 수 있는 것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세요. 우리 준석이가 정말 하지 못할 것을 우리 여운이가 지금 졸린데 막 갑자기 막
여원이가 하지 못할 것을 시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원이가 할 수 있는 만큼, 여원이가 행동할 수 있는 만큼 뭐죠? 하나님의 뜻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의 뜻은요,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거저 주어져서 여러분 행동할 수 있는 뜻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약속에 진심이셔요. 하나님은요, 약속에 정말 진심이신 편입니다. 자, 오늘 마리아를 통해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 알면요, 어느 교회를 가도 성경구사를 다 만점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채원아 그럴까요? 네, 이것만 알면 성경구사 만점 맞을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 대림절 시작과 함께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이것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원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의 약속이 뭘까? 공부만 잘하고 뭐 예원이가 어떤 뭐 친구 관계가 아니라 우리 예원이가 정말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이 남가작교회에서 한 주간 대림절 기간,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뭘까? 이거 물을 수 있으면요, 신앙생활 다 한 거예요. 알아들었어, 예원아? 하나님의 약속이 한 주간 이 대림절 기간 우리 채원이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라는 거. 자, 오늘도 대림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첫 주간이에요. 자, 그냥 똑같이 예배드리고 그냥 똑같이 찬양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자, 오늘만큼은요, 운홍아, 오늘만큼은 우리 운홍이가 마음속으로 고민해봤으면 좋겠어. 뭐라 했죠? 오빠한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는 어떻게 주어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고민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반주 조금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뜻이 있어요. 나를 통해 이 땅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약속 앞에서요,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한 주간. 자, 이 문장 하나가 설교 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 송훈아 그럴 수 있어요? 송훈이가 고민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지.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대림절 기간 첫째 주, 둘째 주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어땠을까요? 도저히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어땠을까요? 여운아, 여운이가 마리아였으면 어땠을까? 야, 도무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아니 내가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걸리기라도 하면 어떡해? 두 번째 뭐였죠? 내 아들이, 여운이의 만약에 후손의 아들이 왕이 된다라니, 야, 로마 황제가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잖아. 들리기라도 하면 어떡해? 순간 목이 날아갈 거야, 그죠? 자, 이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내게 하나님의 뜻이 주어진다면요, 이 물음 잘 기억하세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여백이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어. 하나님의 뜻을 주셨어. 근데 여백이가 내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한 주간,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내 상황과 내 한계를 여러분이 정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 기웅이나 우리 우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좀 진심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야기 드릴까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기웅이나 고개를 숙이고 있는 우리 운홍이에게도 정말 약속에 진심이세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대림절 첫 번째 주간, 내가 정말 한 주간 하나님의 약속에 진심이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살까,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야기로 한번 마칠게요. 저는요, 전주에 집에 있을 때면요, 깻잎 반찬을 부모님과 함께 먹어요. 지난주 깻잎 논쟁 이야기했었죠. 자, 깻잎을 들추다 보면요, 문득 저는요 말을 하지 않고 깻잎 반찬을 들추다 보면 어머니를 쳐다봅니다. 제가 왜 어머니를 왜 쳐다봤을까요? 어머니는요, 어떻게 아들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귀여마, 제 어머니는요 이 깻잎을 딱 잡아줘서 아들이 깻잎을 뗄 수 있도록 깻잎을 떼어주세요. 채원아 그러니? 어머니도 그래요?
그래요. 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아들이 쳐다보면요, 딸이 쳐다보면 알아서 부모님이 떼어줘요. 처음에는요 제 힘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밥상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젓가락질을 잘 한다고 해도 송은이가 깻잎을 떼려 해도 어떠지? 안 떼지잖아. 그런데 그때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시선을 돌리면요 어떨까? 금세 깻잎을 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유민이가 깻잎을 먹고 싶은데 막 바둥거리잖아. 그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깻잎을 낱장으로 뗄 때 저는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깻잎 먹을 때 젓가락으로 잡아줘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어머니나 아버지가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도 바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거기서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도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한 그 약속의 진심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시선을 읽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미 송은아 이미 젓가락을 들어올리셨어. 송은이를 도우시기 위해. 세상에 말이 돼요? 신인데 송은이를 돕기 위해서 이미 송은이가 힘들어 죽겠다, 고민돼 라고 하기 전에도 하나님은요 송은이에게 진심이셔서 젓가락을 들어올리셨어요. 그 앞에서 하나님은 젓가락으로 우리의 삶을 진심으로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앞에 아까 계속했던 얘기죠. 우리 친구들이, 우리 은홍이가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기웅아, 전도사님의 잔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기웅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것부터 여러분의 한 주간은요 대림절 기간을 조금 더 성숙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성탄절에 와서 뭐 메들리 듣고 크리스마스 듣는 게 아니라 이런 고민을 통해서 우리 송은이와 여운이가, 또 은홍이가 좀 더 2022년 대림절을 성숙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요 찬양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또 대림절 시작과 함께 정말 내가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심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마음을 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드립니다.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자, 기도할 준비 됐어요? 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헌금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며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해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무슨 시간일까요? 네? 주기도문 시간. 전사님 왜 이렇게 오늘 오버를 할까요? 왜 이렇게 오버할까, 성훈아? 네, 글쎄. 자, 우리 좋은 친구가 있다면 옆에서 좀 깨워주세요, 유민아. 그냥 보지 말고 등짝을 한 대 때려줘. 네, 여운이가 정신을 좀 차릴 수 있도록. 네, 여운. 네, 고생 많아서 공부하느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설교와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네, 기운이 빨리 끝내라고. 자, 우리 부회장님을 모셔보도록 할게요. 와우, 와우. 오늘도 광고를 하겠습니다. 안 돼요.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카톡방에 땡땡땡 예배 드렸습니다라고 1시까지 꼭 댓글 남겨주시고 기도가 필요한 친구들이나 신방이 필요한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나 반 선생님께 언제든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준비를 위해서 꼭 전날 성경책이랑 헌금을 챙겨서 교회에 오시고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 한 주간 한 명씩은 꼭 연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2부는 원래인데 그 주제가 성탄절 준비가 주제니까 꼭 지금이라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주간의 새벽과 수요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에서 금요일 새벽 기도회는 5시 30분에 있고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마음 아픈 이들을 위해 수능이 끝났으니까 또 면접을 보는 언니 오빠들 있을 텐데 그분들을 위해 내 삶의 비전과 소망을 위해 예배 자리에 힘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1월 생일차 축하가 있는데 생일자가 유민이랑 송은이, 유민이, 여운이 더 있나요? 괜찮아. 너가 껐다 그래. 쓸 사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어요. 우리 찬은이가 수능은 끝났는데 수능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수능 끝난 이후의 시간이 더 피를 말리는 시간이라는 걸 면접을 가야 되고 결과를 기다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이 어쩌면은 지금 보낸 시간보다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은이 위해서 끝까지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친구들이 전도사님 말씀, 설교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절절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안 느껴졌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 말씀 주신 게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 주셨지만 대림절이 시작됐잖아요.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 12월 달에 정말 마음에 집중해서 그 사실을 새기고 해서 확신에 찬 한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지금 내가 온전히 만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를 이 한 달 동안 잘 준비해서 확신에 차고 확고한 마음이 생긴다라 하면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 이전보다 더 기쁨이 있고 더 소망이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12월을 조금 더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한테 조금 더 집중해서 보내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그 어느 해보다 더 기쁨이 있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한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도 이 말을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고민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고요. 한 두 달 이상을 선생님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 선생님이 이제 계획하고 뜻하는 바가 있어서 결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 남가자교회는 각각의 교육부가 있잖아요. 아동부 있고 유치부 있고 중고등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맡고 계시는 부장 집사님들이 보통 이제 세워져서 이끌고 나가시는데 사역자분들하고 같이 이끌고 나가는데 보통 교회에서는 이제 중직장 분들을 세워요.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그렇게 해서 세우시는데 올해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이제 자격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올해를 부장 집사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지내왔는데 제가 이끌고 간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 해줬고 전도사님이 잘 이끌어줬기 때문에 올 한 해가 잘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스스로 조금씩 예배 자리 지키려고 힘써주고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그다음에 헌신의 자리를 스스로들 지켜주려고 했던 그 모습에 너무나 올 한 해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들한테 우리 전도사님한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친구들이 중고등부는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세워가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중고등부를 세워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도 소극적이 아닌 소극적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의 마음도 표현하고 내 헌신의 모습도 조금 더 표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3년도를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부장의 자격이 안 되는데 올 한 해 1년을 이렇게 도움으로 잘 보내왔고 그래서 이제 임기가 보통 11월 말 오늘이거든요. 이제 11월 그러니까 30일이죠. 그러니까 말이고 12월이 되면 새로운 부장님이 이제 또 세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장로님께서 잘해서 선생님보다 더 훌륭하신 리더십이 더 강하고 더 기도의 능력 있고 더 우리 친구들을 재미있게 중고등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실 부장 집사님이 세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섰고 또 하나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개인적인 사유로 이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남가자 교회가 아닌 이제 다른 처소에서 선생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결단을 했고 그래서 이 갑자기 내가 안 보이는 것보다 우리 친구들한테 말을 하고 해야지 우리 친구들도 왜 갑자기 저 선생님이 안 보이지? 그거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미리 다 알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너무 당황하지 말고 다 선생님들 다 자리 지켜주시고 우리 전도사님 다음 주에도 또 힘 있는 말씀으로 또 우리 친구들 앞에 서실 거니까
내년도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해서 중고등부 잘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부족한데 잘 따라주고 해줘서 우리 친구들한테 너무 고맙고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더 힘차게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원래열에 모일게요. 성탄절 준비하는 거 다 생각해 갖고 왔죠? 이 시간에는 친구들끼리만 원래를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하고 같이 섞어서 원래 그 성탄절 준비 어떻게 할 건지 같이 이야기 나누고 계획하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부장님이 가실 때 큰 박수 한번 드릴게요. 이야.